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 사실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까지 같이 한번 가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로마 시대 것까지 앞부분에 좀 넣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를 하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왜 우리 스페인이 사실은 뭐예요? 에스파냐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를 한문으로 읽으면 스페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왜 불란서 있죠, 불란서. 요새는 불란서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불란서가 사실 프랑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불란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바꿔 읽은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 기독교의 성장, 그리스도교의 성장을 보면요. 첫 번째, 물론 기원전 한 30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후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면서 굉장한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죠. 313년. 313년은 앞으로 해도 313년, 뒤로 해도 313년. 뭐 이렇게 하면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313년 좀 외워두면 좋은 연도예요. 한국사에서는 낭랑이 고구려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시기예요. 미천왕 시기예요. 연도를 외우지 말라고 쌤 못하겠어요. 세계사나 지금 역사 문제들이 아무래도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변별이 필요하니까 쌤 상대평가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상대평가에서 어쨌든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연도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외우세요. 외우고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 역사는 어쨌든 스토리가 이해돼야 되겠죠. 스토리,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이해돼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건들에 맞게 연도를 외워주면 쉽습니다. 알겠죠? 연도를 먼저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먼저 스토리를 완성하고 거기에 맞게 연도를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이에요. 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공인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교 기독교 쌤이 지금 계속 섞어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여러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아타나시오스파도 있고 아리오스파도 있었잖아요. 또 뭐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 여러 파들 중에서 아타나시우스파만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 니케아 공이에요. 삼위일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이 성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세 분은 같다, 동일하다. 이거는 결국 예수의 뭐를 인정하냐면 신성을 인정한 거예요. 아까 아리우스파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죠? 저번 영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한 게 아타나시우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인정했던 게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국교화까지 가게 되죠. 392년에.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동서교회가 분열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잘 봐봐요.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로마 안에 교회가 크게 5개가 등장한다는 거죠. 크게 5개의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겠죠.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비잔티움이 되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다 몰라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알렉산더 교회가 있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더 교회는 나중에 다 뭘로 되냐? 이슬람권으로 들어가죠. 이슬람권으로 다 들어가요. 다마스커스 있죠. 다마스커스. 기억나요? 저기 뭡니까? 저 우마이야 왕조 당시에 수도였던 다마스커스 기억나죠? 다마스커스에 하고 가까운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지역들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에 어디에 좀 의존했었냐? 로마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즉 동로마에 의존해 있었어요. 왜? 서노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노마 멸망 전까지는 로마 교회도 서노마 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서노마가 멸망당하니까 로마도 동로마 교회에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고 있었어요. 의존하고 있다가
저저번 시간에 했듯이 피핀에 의해서 롬바드족을 물리치고, 피핀이 롬바드족을 물리치고 이탈리아 중부 지방을 그 교황에게 주면서 교황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교황은 누구의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죠. 그러다가 이후에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보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뭐 보호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해 나가지만, 그러니까 요 사이의 일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동서로마가 분열이 되었고, 요때는 서로마에 의해서 교황이 통치를 받다가 서로마가 멸망당하니까 동로마 교황한테, 교황이 황제예요. 동로마 황제한테 보호를 받다가 뒤에 프랑크 왕국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자, 그리고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열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뭐냐? 성상파괴령이에요. 성상파괴령. 비잔티움 황제 네오 3세. 이 비잔티움 황제 네오 3세가 성상은 뭐다? 성상이 뭐냐면요, 성스러운 상들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뭐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상징하는 십자가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선지자들의 모습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은 다 뭐다? 우상이라는 거죠. 선생님, 요걸 우상으로 본다라는 거, 그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럼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요거는 뭐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던가요? 그렇죠.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슬람이 벌써 봐요. 622년에 헤지라가 일어나잖아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갔었죠. 메디나로 갔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이슬람이 있는 시기요. 이슬람이 있는 이 시기 때 이슬람의 영향이 좀 받았던 거예요. 동로마가. 그래서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레오 3세가. 그래서 이거 파괴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10세기에 가도요. 여러분 몇 세기? 10세기에 가도 서유럽에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문맹률이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99%. 놀라운 수치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죠. 근데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 몇 프로? 99%.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성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절에 가면 절 벽에 보면 이렇게 그림 쭉 그려져 있는 거 봤어요? 그걸 불화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불경의 내용을 쭉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경의 내용을 뭐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서노마 교회도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성상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네오 3세가, 동로마 교회의 황제였던 네오 3세가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숴라, 이걸로 전도하지 말라, 이러니까 서노마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즉 로마 교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여기에 저항하니까, 그때 한번 설명했죠. 비잔티움 황제가 실제로 군대를 보낸다니까요. 로마 교황 뭐라 하려고. 근데 롬바드 쪽한테 막혀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다시 도망갔다, 막 이런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교황,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성상 문제 때문에 뭐요? 동로마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이런 교황을 도와준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피핀인 거죠. 그러니까 피핀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교황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샤르만의 대제였던 거죠. 대제였다.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서노마 황제에 뭐를 주는 겁니까? 대관식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카로스 대제인 거죠. 미안해요. 카로스 대제였던. 그러니까 서노마 황제가 대관을 준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 1054년에 가면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지역은 그리스 정교회가 되고요. 로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됩니다. 이게 정교회라는 말은 내가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정통. 가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편이라는 말은 좀 더 정통을 지키면서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그러니까 폭이 좀 더 뭐가 넘어요. 로마 가톨릭이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서교회의 뭐다? 분열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크리스토교가 등장하고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받았고, 니케아 공회 때 아타나시오스가 정통으로 인정받았고, 392년에 국교화되었고, 동로마가 분열되면서 교황은
교황은 누구의 소노마 황제의 통제를 받다가 소노마가 멸망당하면서 다시 동로마 황제의 통제를 받다가 무슨 파괴로? 성상 파괴 운동으로 이게 결국 뭐로 넘어가더라? 프랑크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더라.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유럽이 형성되어진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 과정에서 결국 유럽이 형성되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해 가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씩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조금씩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오죠. 그럴 때는 모르겠다 하고 버려두지 말고요. 선생님한테 쪽지를 보내고요. 쪽지를 보내서 쌤이 답변을 줄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쌤이 전화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질문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